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의 삶을 또 믿음으로 살아오신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신실하게 살아온 우리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축복하시고 다가오는 한 해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우리 삶의 표준인 말씀을 통해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시편 23편이 가진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이 말씀 속에 담긴 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 주제는 우리 인생의 존재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이 바르고 분명한 알미 있을 때 빠르게 흘러가는 한 해 한 해의 삶을 사명감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 분명한 지식이 매 순간마다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인생이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누구이고 왜 이 땅에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 흔한 질문 같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마다 우리 자신에게 물으며 나아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왜 이 땅에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삶의 순간마다 물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분명 지음받은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누구이고 왜 이 땅에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통해서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인생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시며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인생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그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거의 대부분을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나 우리 자신이 누릴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해 할 때가 많습니다.
뭐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보다 하나님으로 인해 잘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앞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며 형통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 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쁨과 영광은 지극히 적을 때도 많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 즉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이고 왜 이 땅 위에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는 네 인생의 질문을 깨닫지 못할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사업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것이고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며 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최소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만 알아도 기본은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왜 이 땅에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만 알아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항상 물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이고 왜 이 땅에 존재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그 분명한 목적을 이루어드려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라 하는 건데요, 우리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먼저 말씀은 하나님을 목자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듯 양과도 같은 존재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는 53장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 인생을 양으로 비유하신 겁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7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시면서 그것도 양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시편 100편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끝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에스겔서 34장 11절 말씀도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도 내 양을 먹이라. 마지막 부분에 성경은 많은 경우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렇게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이 디모데 후서가 2장 1절을 통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하시면서 그의 자녀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군사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듯이, 연약한 느낌을 주는 양보다는 강한 느낌의 사자나 호랑이의 비유를 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연약한 양으로 비유를 하신 겁니다. 여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은 양과도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양이라는 짐승이 때로 순전하고 연약하기도 하며 어리숙하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하듯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도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짐승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겁이 많고 무기력하며 연약한 짐승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늘 세심하게 보살피지 않으면 언제 그릇된 길로 나아갈지 알 수 없는 짐승이 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릇 행하기 쉬운 존재가 양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실수하기를 잘 한다는 겁니다. 위기와 위험 속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또 위험한 상황에 아무 곳에나 다녀 많은 위험 가운데 노출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목자의 끊임없는 돌보심이 없이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또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면 늘 해로운 것을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짐승이 양이고, 목자가 새로운 목초지로 인도하지 않으면 똑같은 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짐승이 양이라는 겁니다. 물론 목자가 없이는 쉽게 다른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목자가 없이는 공격을 당할 때 아무런 방어 능력도 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반드시 그를 돌보아 줄 목자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바로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양의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과 좀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지 않으면 쉽게 유혹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지 않고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너무나도 쉽게 그릇된 길로 나아가기도 하고 유혹과 미혹 앞에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자그마한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흔들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목자의 돌봄이 없다면 정말 양과도 같이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항상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양과도 같이 어리석고 연약하며 심히 미련하고도 무기력한 존재가 오늘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셨겠습니까? 왜 우리 인생을 이렇듯 양과도 같이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로 만드셨겠습니까? 저는 생각에 아마도 그것은 두 가지 목적에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하나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고 무기력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는 3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오늘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임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고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 역시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시듯 이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력의 종인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역시 자주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바울까지도 그 육체에 가시를 짊어진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군이라고 불러주신 다윗 역시도 밧세바로 인한 죄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무기력하고 어리석으며 죄를 범하기 쉬운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인생에 대해 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시편이 146편 3절로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인생을 의지한다든지 언젠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에게 도움을 구하는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도 지금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면 망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다든지 사람을 의지한다면 그는 정말 소망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고 또 어떠한 것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도움은 누구이고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양과도 같이 나약하고 어리석으며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나약한 인생에게 우리를 맡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양과도 같이 연약한 존재로 지으신 이 두 번째 목적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양과도 같이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생에게 우리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목자의 필요성을 보여주시기 위해 무기력한 양과도 같은 존재로 우리를 비유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도움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겁니다. 인생은 무기력한 존재이기에, 한없이 나약한 존재이기에 똑같이 무기력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우리의 도움이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양에게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과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시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가장 잘 아시고 그 형편에 맞게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게서 구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지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길의 위험과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양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10장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인 우리를 위해 정말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어리석고 나약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연약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며 나아가면 우리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올 한 해에도 그러하셨지 않습니까?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전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 맡기며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도울 수 없는 나약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양과도 같이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 소망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도울 수 없고 그 누구의 힘도 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존재가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나약한 인생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그 삶을 통해 2024년의 남은 시간들도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